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먼저 한 절,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이 이어서 한 절 읽는 식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남자 성도님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이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치고 바쁘고 피곤한 이때에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이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게 해주옵시고 저마다 그 작은 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펴신 팔과 강한 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남자분들은 군대에 있을 때 유격 훈련 받을 때 이 교관들이 막 기합을 주면서도 막 강조했던 게 기억이 나세요? 막 너무나도 힘들고 철모가 무거워가지고 고개가 떨어져 내려가더라도 막 다그치면서 앞을 봐 막 이렇게 소리 질렀던 생각이 납니다. 혹은 혹시 여자분들 중에 혹시 또 젊으신 분들 중에 번지 점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번지 점프를 할 때도 옆에서 일을 도와주는 직원님 꼭 하는 이야기 있어요. 절대 바닥 보지 마시고 45도 앞을 보세요. 앞을 보셔야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바닥을 보지 말고 앞을 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바닥을 보면 그 공포감에 두려움에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뛰어야 안 다치는데 주저앉아 버리니까 다치고 또 뛰어내렸을 때 담대하게 뛰어내렸을 때 어떤 기쁨과 자세가 멋있어지는데 다리가 풀려가지고 주저앉으면 정말로 볼품없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막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저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저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 같고 잘 될 것만 같은데 때로는 너무나도 원치 않은 일들과 그 작은 아픈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게 볼품없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혹시 이 시간 원치 않은 아픔과 또는 믿음의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또는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사모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풍랑에 있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데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당시 상황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의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예수님 앞에 오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평생 편안하게 놀고 먹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몰려듭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들이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만족으로 온 것을 보고 그들과 함께 그들과 있던 떨어지려고 해요. 근데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아서 제자들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먼저 배로 태워보내요. 왜냐하면 배로 떠나버리면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찌어찌 수습하고 또 그물들과 결별하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가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내신 일이에요. 또 여건과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필요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나야 했어요. 심지어는요, 12명이나 타는 배였으니까 배가 작은 배가 아니라 제법 큰 배였겠죠. 그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도 어부 출신이어서 아주 노련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는 여정 가운데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풍랑을 만나고 거친 파도를 만나서 아무리 수고해도 배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바다 가운데 지금 고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대답을 알아요. 있어야 할 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일들을 또는 신앙의 일들을 감당할 때요, 많이 빠져드는 함정이 바로 여기 있어요. 어떤 여건과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을 급하게 하거나 어떠한 당위성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일들을 하면 뭐든지 형통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고 고난과 어려움과 꼬이는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문제를 만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함께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경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20대 한 중반 정도에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서울에서 굉장히 큰 교회가 전라남도 지역을 좀 섬기려고 큰 어떤 선교관을 빌려가지고 수련원을 빌려서 1,000명 단위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해줬어요. 그래서 예산도 뭐 거진 무료로 가깝게 아이들이 왔어요. 수많은 시골 교회와 미자리 교회가 왔어요. 거기에 모이는 강사들이요, 대한민국에 정말로 내노라는 강사가 모였고요, 시설도 최고로 좋고 음향 시설 좋고 또 아이들에게 퍼주기 위해서 선물도 의리의리하게 준비가 됐어요. 심지어는 물놀이를 아주 재밌게 하려고 그때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에어바운스도 설치를 했어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고 또 즐겁고 신나게 일들이 시작되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생겼어요. 첫날 물놀이를 막 시작하려고 광고를 했어요.
지금 에어바운스를 통해서 물놀이를 시작하니까 샤워장에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세요라고 하니까 애들이 막 샤워장에 몰려가요. 그런데 샤워를 하던 중에 한 아이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좋은 뜻을 갖고 그 전라남도 지역 아이들을 품고 어떤 희생하고 헌신하고 많은 어떤 좋은 자료와 풍부한 일적 어떤 여건을 준비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행사가 올스톱이 돼서 모든 스텝이 모여서 그때부터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막 어쩔 수 없잖아요. 예산도 막 다 준비되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그 가운데 총괄하는 총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최고의 시설도 준비하고 최고의 프로그램도 준비했는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명분과 사명과 열정과 물질과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만나는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묻지 않아서 그래요.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인생의 길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바라봐야 해요. 주님께서 나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물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길이 원치 않는 풍랑과 아픔과 어려움을 만날더라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기도회 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당하는 사명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일들을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뜨겁게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넘어지지 않고 전진하기를 원한다면 그 역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6절부터 30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가 이제 계속 전개가 돼요. 모든 것들이 명분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일이니까 또 경험도 있었고 배도 제법 컸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바다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와 주셔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무너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요. 그러나 그 순간 그 다가와 주심은 거기서 주저앉게 하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전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 순간 배를 풍랑을 못 이겨서 배에서 절망하던 그 경험 많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더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제자들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찾아와요. 그 중에 가장 용감하고 또는 가장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냅다 예수님께 말을 하죠.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게 신기했나 봐요. 예수님, 저도요 예수님처럼 물 위에 걷고 싶어요. 주님이시면 그 일 나에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모습을 버릇없다 하시지 않고 그래 걸어와라 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데 웬걸 갑자기 다른 데를 봐요. 자기 귓가에 일렁이는 바람소리와 자기 발밑에 찰랑거리는 파도를 봅니다. 그 순간 담대하게 내딛던 놀라운 능력으로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들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 봐야 돼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소위 말하는 은혜가 충만할 때 있잖아요. 아니, 성령이 갑자기 강력하게 충만할 때가 있잖아요. 막 붕의 집회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막 이럴 때 은혜가 막 충만하면요, 그때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앞도 뒤도 따지지 않고 막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그 사람 때문에 막 교회가 들썩들썩하고 막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데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냐면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교회에 잘 안 보여요. 얼굴을 봤더니 세상 질고를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부목사였으니까 찾아가서 묻습니다. 권사님, 안색이 좀 안 좋으신데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혹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나요? 아니요, 어려운 일 없어요. 왜? 그런데 요즘에 교회 봉사에서 좀 뜸하시고 이 교회 일들 감당하는데 별로 안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목사님 아시지요? 저랑 같이 하는 저기 맥구역 아무개 집사,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갈코리 짓을 하는지, 내가 걔 때문에 은혜가 떨어져 가지고 교회도 나가기도 싫고 찬양도 하기 싫고 봉사도 하기 싫다고. 참 우리 교회는 좋은데, 우리 목사님은 좋은데, 우리 구역장은 좋은데, 우리 교회 장로님도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가 잊어버렸다고.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믿음의 길은 누구를 보고 가야 되죠? 주님을 보고 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보고 가고 있는데, 지금 주님을 보고 가는 길에 전혀 상관없는 길가의 돌 같은 그런 작은 걸림돌 하나에 그것을 바라보고 주저앉고 넘어졌다면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고 속상할까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감당하고 또 오늘 우리 신중앙교를 감당하고 또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봉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건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꼭 주님을 가다가 옆에를 보고 뒤를 보고 앞에 봐요? 딴 사람이 신앙생활을 콜로 하든지 밥으로 하든지 뒤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나만 똑바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를 봐요? 사람 봐요. 여건과 환경 봐요. 그래서 그 순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서지 못하고 무너져 버려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의 대적이 사단이 어떠한 아픔과 두려움을 너희에게 끼쳐도, 수많은 어떤 여건과 환경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회방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하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저자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대적에게 있잖아요. 심지어는 뼈를 찌르는 칼을 바라보지도 않죠. 아무리 그 악한 사람들이 그 심장을 난도질해도 이 시편의 저자는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뭐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요 사람을 보고 악한 것들을 보고 여건과 환경을 보면 우리의 입술은 절대 찬양이 나오지 않죠.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탄식이 나와요. 그거 아세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해요. 그 순간 우리를 살리고 그 모든 악한 것들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건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요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고쳐줬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여종 때문에 돈을 벌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거짓으로 고발을 합니다. 사실은 동행했던 사람이 디모데랑 누가가 있는데, 누가는 의사여서 빠졌고 디모데는 누가 봐도 혼혈이니까 유대인처럼 안 생겼으니까 빠졌어요. 유대인으로 생긴 바울과 실라만 뒤지게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같이 맞았으면 덜 억울할 텐데 지네들만 맞았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요. 감사 기도를 하네요. 그랬더니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와요. 놀랍게 감사 기도와 찬양이 그곳에 나오니까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감옥문 옥터를 흔드니까요, 같이 모든 문이 열리고 그들이 메인 모든 것들이 풀려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마음과 심령까지 풀려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지금 필요해요. 정말로 우리가 직분 가운데, 사명 가운데, 믿음의 연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감격해 하잖아요. 그것만 바라보고 가시면 돼요. 왜 자꾸만 엉뚱한 사람 보고 나를 찌른다고 말하고 나에게 험담한다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앉아 계세요. 거기서 시선을 돌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 가운데 위로와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고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너지고 넘어졌어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9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전개되는 이야기는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또 갑자기 전개가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던 베드로가 딴 데 바라보다가 이제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직도 어리석은 놈아, 너 언제 어른 될래? 막 쥐어받고 혼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즉시 건져내 주셨대요. 또 다른 입장을 보면 베드로가 오늘 넘어지고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바라보고 불렀던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또 집중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때 당시의 베드로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내렸던 배는요, 12명 이상이 타는 배라 작은 배가 아니라 큰 배였어요. 심지어는 그 배 안에 자기를 끄집어 올릴 수 있는 힘센 사람이 한 명도 아니요 무려 12명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걷다가 빠졌으니까 그래 멀리 가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빨랐을까요? 배가 베드로를 건지는 게 빨랐을까요? 배가 베드로를 건지는 게 더 빨랐을 거예요. 그런데 보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배 위에 있는 자기 동기들을 불렀어요?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즉시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졌을 때, 또는 좌절했을 때, 또는 원치 않은 실패와 아픔 가운데 믿음조차도 무너졌을 때, 그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즉시 구원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이 좋고 직분이 높고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을 부르는 즉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귀하게 약속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어떤 범죄함이 가득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확실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성경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믿음이 좋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대요. 계속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빨리, 헬라인이라서 1시간 있다가 뭐 어떤 출동 서비스 돈 받고 한 게 아니에요. 차별 없이 주님은 구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유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내가 믿음이 없고 성경 지식이 없고 또는 내 안에 죄가 있어도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 내 기도가 연약하고 내 믿음이 연약해도 주님은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거니까. 설령 내가 죄 가운데 무너졌어도 나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니까. 성경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참 잘 열심히 믿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안에서도 약점이 있었는데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 마음 가운데 무서움과 두려움에 절망을 하죠. 심지어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생명 곧 끝나니까 유언 준비하라고 했을 때도 히스기야 왕은요 절망하고 탄식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살아날 수 있었던 큰 힘은 어디에 있었냐? 히스기야 왕은 그 즉시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기 전에, 그 마음이 불평 가운데 무너지기 전에 즉시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어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생활하다가 원치 않는 질병과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가? 그 즉시 주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여건과 환경과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일단 뭐부터 해요? 불평해요. 일단 뭐부터 해요? 화를 내요. 일단부터 이 누가 먼저 잘했는지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면 즉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건져내주시고 구원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크고 작은 연약한 가운데 지금 기도하러 나왔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가뭄 같은 때를 지나기도 하고요, 어떤 인간적인 관계 안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즉시 주님께 그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연약함을 고백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중보 기도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 더 나아가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믿음들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좀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사 즉시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 166번 찬송하며 기도의 자로 나갑니다.